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1절과 3절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정진화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오늘도 새벽기도로 붙잡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행치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뜻하지 않는 환난이나 질병 등으로 고난 중인 성도님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세 둘째 날입니다. 이른비의 축복을 바라고 원하며 사모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7년을 하루같이 낮은 곳을 향하신 비전사역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시험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오며 선한 일에 부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겸손한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1절로 16절, 창세기 1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은 456대 교구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1, 2, 3대 교구가 찬양대에 서셨고요. 오늘은 4, 5, 6대 교구가 찬양대에 서셨습니다. 이렇게 꽉 앉으셔서 많이 앉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틀째 되는 날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집에서 가만히 자도 몸이 회복되겠지만 오늘 어려운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치열하게 회복함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여러 왕들의 연합 동맹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왕들은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이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쪽에 있는 왕들이 배반을 한 겁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러자 위에 있는 왕들이 밑으로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그 밑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시딤 골짜기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당시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재물까지 다 빼앗아서 북쪽으로 올라간 상황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커지는 식솔들, 동물들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식구들도 많아지면서 목자끼리 싸우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우리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이래서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향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반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물에 그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롯은 한동안 굉장히 편안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소돔에 있는 물이 넉넉한 곳에서 문명이 발전한 곳에서 이 도시 국가에서 아마 편안한 삶을 누렸겠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이르러서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롯이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롯의 모든 가족들과 롯까지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안 된 일이다. 어쩔 수 없겠다. 야, 저 많은 왕들에게 잡혀갔으니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의 병사들,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recover, 회복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되찾아야겠다는 거죠. 회복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 반드시 회복하리라. 반드시 일어서리라. 반드시 되찾아오리라. 그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복을 원하신다면 오늘도 나는 회복하리라. 반드시 회복하리라. 나의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고 나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무너졌던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서두르기보다도 좀 기다려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 서두른다고 다 즉시 반응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회복을 너무 재촉한다든지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뭔가 삐지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부모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회복을 강요하면서 너 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식탁의 자리로 불러서 다그치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그럼 이제 회복할게요 마음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간 아이, 그럼 방문 닫는 거 그거 중고등학생만 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하더라고요. 유치원생도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 방문 콱 닫고 들어가서 그런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따위로 살래? 너 목사 아들이 이래서 되겠어? 제가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지나야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가 뭐 방문 닫고 나가는 건 예사고요. 별의별 일을 하나님 앞에 다 하고 하나님 떠나고 탕자처럼 하나님 버리고 나가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소식 없는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멀리서 이미 보고 달려갑니다. 이미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 보고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뽀뽀하고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어떠한 서두름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내하며 기다렸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어떤 회복은 즉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상을 입었을 때, 데었을 때, 그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즉시 차가운 물에 손을 집어넣고 식히고 약을 발라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즉시 반응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름이 제 손 위에 떨어졌어요. 아주 왕창 떨어져가지고 손등 위에 전체가 퍼졌는데 즉시 차가운 물에 얹고 한참을 그러고 나서 또 약 바르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다 금방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여러분 즉시 반응을 보여야 하는 회복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즉시 반응을 보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사들, 자신의 가신을 꾸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적진을 향해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재빠른 판단력과 과감한 결정이 있는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리더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회복의 때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은 지혜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러한 판단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3월 특별새벽 집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판단력을 주는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무엇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어떤 것에 치열하게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한 회복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동반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이 의외로 치열함을 요구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어떻게 되겠지, 뭐 며칠 지나면 회복되겠지,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참된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치열하게 싸우게 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가 치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명성교회 못 나오십니다. 교회가 너무 치열해요. 우리 명성교회 분위기가 너무 치열해요. 막 무슨 전쟁 나는 것처럼 이 새벽에 막 우르르 막 그것도 들어오시는 모습은 들어오는 것도 치열해요. 본당 가서 앉으려고 막 다 몸이 앞에 쏠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저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분들 보면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천천히 들어가시는 분들은 중심이 뒤에 있습니다.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들 중심이 앞에 쏠려 있습니다.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뭔가 치열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분에겐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신앙을 갖는 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말씀,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쉐마가 들으라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게 치열함 아닐까요?
이게 어디에 여유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편안함이 있습니까? 어디 적당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심을 다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치열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여러분 신앙에 무슨 치열함이 있습니까? 신앙에 여유만 묻어 나오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에도 치열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빼앗긴 조카를 되찾아오는 거, 이거 절대로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왕을 만나서 적당하게 얘기해서 데려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내 집에 속한 민병대 318명, 가신 318명을 몽땅 데리고 전부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아낌없이 이곳에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아낌없이 그곳에 쏟아 넣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치열함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요, 오늘 말씀에도 염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해죠. 지금의 데드시, 사해인데 그 아래에 브엘세바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그려져 있는 킬로미터를 한번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그 시딤 골짜기에서 단까지는 거의 200km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며칠을, 몇 날을 말을 타든 뛰어가든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는 전력을 다해서 이 길을 뛰어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밤에 전쟁을 합니다. 어쨌든 적이 뭔가 좀 방심하고 있는 때를 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에 전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편안한 모습이 뭐가 보이죠? 여기 어떠한 여유가 있습니까? 오직 치열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치열한 겁니다. 기도도 치열한 겁니다. 이 시대는 좋은 휴양지에서, 리조트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침대에 눕고 편안하게 쉬어야만 회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물론 힐링이 있고 거기도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참된 회복은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붙잡을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놓친 거 아는데요, 중간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놓쳤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또 얼마 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 저는 어떤 면으로 봐도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반전이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좀 뻔뻔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특별한 선한, 여러분, 야곱이 선해 뭐가 선해 보여요? 우리는 야곱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년을 뭐예요? 하루같이 해요. 우리 야곱의 그 열정과 그 치열함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근데 야곱이 분명한 것은 선하고 뭔가 사람이 착하고 괜찮아서 복을 받은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의라는 것은 치열함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밤을 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붙잡고 그 씨름하는 그에게, 그 치열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열함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치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치열함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만 뛴다고 다 이길 수 있다면 열심히 뛰는 인생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우리가 다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제가 프로 선수들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면은 뭐 그분들이 뛰는 양이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운동 능력들은 정말 일반인들은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운동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선수들 경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막 동기부여, 나도 저렇게 쳐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어저께 오늘 찬양 인도한 김두결 목사님과 제가 한번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잠깐 몸을 푼다고 쳤는데 택도 없어요. 그때 봤던 막 멋있는 랠리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운동 능력을 가진 분들인데 사실 보여지는 것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항상 회복을 위한 훈련과 치열한 회복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이 올해 만으로 39살인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농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39살, 저는 예전에 40에 농구를 하는 건 약간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50이 넘어도 농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도 날아다닙니다. 젊은 선수들 못지않게 잘 뛰고요. 경기를 거의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정도의 체력과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덩크를 아직도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르브론 제임스가 경기를 마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매년 쏟는 돈이 약 20억 정도입니다. 20억을 오직 회복하는 프로그램만 돈을 쓰고 있는데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하는 이 극저온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여러분 찬물로 한번 샤워해 보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맨 끝에 찬물로 한번 쏟아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물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찬물 쏟았다가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근데 찬물도 어려운데 마이너스 되는 그 얼음 같은 곳에 르브론 제임스 들어가서 10분을 기다립니다. 일반인은 1분도 못 참는 곳인데 거기서 5분, 10분을 있으면서 몸에 있는 이 젖산을 해소하고 몸을 빨리 회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왜 할까요?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건 그렇습니다. 다 우리에게 쉬운 것만이야. 수영장에 사우나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만 회복이 아닙니다. 극저체온, 완전히 떨어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온도에도 들어가서 거기서 회복이 있게 해야 되고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을 견뎌야 하고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야 거기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회복하고 싶으시면 오늘 나는 좀 희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좀 고생해야겠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나는 좀 고생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걸 좀 끊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좀 멀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깝고 귀한 것,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 내가 평생 내 술에 붙잡고 싶은 그것을 쏟아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영적 전투, 바로 시딤 골짜기에서 단까지 200km를 쫓아가서 거기서 또 밤에 전쟁을 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적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쫓아가는 끈질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의 프로그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영적인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치열함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자녀가 건강히 회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치열한 회복은 또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술품 중에 하나인, 작품 중에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저는 천지창조하면 원로 목사님이 손가락 내미시던 게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나십니까? 원로 목사님 늘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을 너무 섬세하게 표현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시스틴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많이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죠. 이 작품이 완성된 때가 1512년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중세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건 촛불밖에 없기 때문에 초를 주구장창 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름이 다 위로 올라가죠. 검은 그름이 올라가서 결국은 이 천지창조의 작품을 많이 가리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림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더러워졌겠습니까? 그래서 1984년에 복원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미술품 작품을 복원하는 팀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서 작품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복원을 해서 1999년까지 이 작품을 복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미켈란젤로가 어떤 구도, 예를 들어 작품을 그린다면 손가락의 위치라든지 이런 구도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작가임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뭔가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색깔을 쓸 때 색상이 약간 좀 뭔가가 어둡고 단조롭고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원 작업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미켈란젤로를 재평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원이 끝나고 드러난 색깔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한 분홍색과 생생한 노란색과 진주색과 그 바탕 위에 그려진 하늘색과 이 아름다운 색깔이 드러나면서 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단순히 구도만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작품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작품이 복원되는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과 능력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필요했던 것이 인내심이었습니다. 인내심. 천천히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고 복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작품,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에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 시처럼 포음처럼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그름에 우리의 때가 타는 거예요. 기름때가 찌는 겁니다. 수많은 때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작품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시 벗겨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드러나는 것이 회복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이 회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아름다움이,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모든 조금의 예배와 기도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기도가 벗겨내고 있는 것이고, 예배가 조금 더 벗겨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물을 조금씩만 떨어뜨려도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치열함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까지가 참 좋았는데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찾아왔더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찾아왔더라처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찾아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전신입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멜기세덱은 어떠한 모델이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인, 제사장이면서 왕인, 프리스트 킹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여기에 딱 한 번만 등장하고 그 위에 역사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그 족보도 없고 어느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여기 전쟁을 마치고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긴 전쟁과 회복을 위한 그 치열함을 마치고 내려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거는 보셔야 합니다. 자, 인쇄물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치열한 회복이 그냥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그 회복 위에 하나님께서 다른 육적인 회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절대로 굶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복을 거기에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자세가 바로 이런 치열한 회복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시고 그렇게 우리 토요일까지 일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토요일까지 학교 나가고 일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 지키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일하러 가고, 조금만 기회 있으면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하시고, 철야 기도로 주님께 매달려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여러분 그 치열했던 영적인 모습이 한국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우리 예배를 지켰던 것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시대 때 길러져서 나온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아서 지금 세상에서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업 갖고 살게 되는 그런 자원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의 모습은 치열한 신앙은 사라지고 치열한 회복은 사라지고 멜기세덱의 복만 바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멜기세덱의 복만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편안하면 좋겠고 어쨌든 복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린 퍼즐이 바로 치열한 신앙과 치열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그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회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그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시간 떼어서 적당한 힘을 내어서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318명의 가신을 다 데리고 저 단으로 뛰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에 밤새도록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면은 밤과 낮으로 금식하시고 며칠을 금식하셔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 그 치열함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멜기세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에 그러한 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사업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참 감동받은 부분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을 더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회복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회복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해야 되고 한국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 나의 동생도 회복해야 되고 나의 형님도 회복해야 되고 나의 부모님도 회복해야 되고 나의 자녀들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의 일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내주셔서 남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꺼이 풍성하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우리만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회복을 주제로 한다고 해서 당장 예배가 몇 명이 더 나오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무너진 예배 가운데 분명히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사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제가 보면 우리 교계 안에 그런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사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예배로 나오도록 회복을 꿈꿔야 하고 우리 교회만 오늘 새벽 집회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할렐루야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기도가 사라졌잖아요. 요즘에 금식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밤새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어디 많이 있습니까? 치열함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적당한 예배로 살아가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치열한 신앙을 끝까지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도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까지 크게 복 주시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 5, 6대 교구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쳐다봤어요. 일부러 자리를 넓혀서 많이 앉은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는데 오늘 가득가득
빡빡이 앉아서 자리를 넓게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어제는 첫날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부터는 분명히 조금씩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풍성하게 왔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중고등학생들 핸드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예배를 온전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방송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채널이 C채널입니다. C채널. 우리 기독교 방송 가운데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C채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C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은 3일째니까 힘드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고 내일은 직장 가지 마시고 쉬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일 학교도 너희들 다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도 돼. 왜 안 가냐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일은 3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휴일이라서 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체력을 잘 어디 가서 너무 또 놀지 마시고 비축하셔서 우리 끝까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좀 우리 이번 3월 특별예배 집회는 치열하게 우리 주님께 치열한 마음을 갖고 오실 때도 가실 때는 여유를 부리십시오. 가실 때는 치열해지지 마시고 서로 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회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더 치열하게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믿음의 주님의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회복하는 모든 곳에 멜기세덱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곳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기도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잃어버렸던 모든 생명들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더
치열하게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유 부리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나가게 하여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려가면서 우리의 손목에 전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낸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다리는 말기세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기세대의 우리를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주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의 복을 나는 7배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밝은 빛으로 발하여 주시오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단둘이 나와 예배드리는 수의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손을 잡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주셔서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때가 묻고 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약해진 육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적당히 믿는 이 예배가 우리 모든 곳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함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여유를 갖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신앙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 멜기세대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멜기세덱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멜기세덱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월 특별새벽 집회 준비위원들과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C채널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 4, 5, 6대 교구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종들에게 은총을 다하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그 많은 간절한 영적인 소망들과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새벽 집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 길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